인생을 살다 보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해결이 안 되는 순간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2주 전에 설교할 때 제 설교 제목이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들이라는 제목 같이 인생의 거친 들판으로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판단과 노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죽도록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도 막막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극한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석관 데이케어 센터 원장님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하루에 노치원, 그러니까 그 경치원이라고 했죠. 그 아침에 출근하시는 40명, 50명의 어르신들과 이제 오후 되면 집에 가시는 그분들이 오셔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는 분도 있답니다. 우울증이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 혹시 은퇴한 다음에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는데 목사님들하고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또 이런 극한 우울증에 빠지는 게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이런 것에 빠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주인공 야곱이란 인물이 바로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복 나루토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20년 전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정도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베푸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형 에서로 변장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면 대단한 것이고요. 그때도 도망치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의 그 심정은 뭐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였지만 어떻게 살 군의가 있는가를 고민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 앞에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3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유를 알겠지요. 야곱은 성공했습니다. 20년 동안 도망했지만 자기의 머리로 성공해서 혹시나 해서 돌아갈 때 자기 형이 자기를 향해서 혹시 20년 전에 원한을 품고 해코자 하게 되면 형한테 먼저 뇌물을 풀어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는 1, 2, 3대로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머리를 쓰면서도 그는 진퇴양난 앞에 그는 무릎 꿇고 있습니다. 자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사자를 통해 들은 거예요. 안팎으로 막혔지요. 돈은 갖고 있지만 돈이 통하지 않지요. 자기의 머리가 명석하지만 머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지요. 앞에는 강이 놓여 있지요. 죽음의 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강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24절은 홀로 남았더니,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은 인생, 이때가 가장 비참할 때 아닙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끔 부탁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 처음 왔을 때는 아내도 다 보내고 한 5년 동안은 제가 밤 11시까지 주일날도 여기 있다 갔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설교를 3편을 다 끝내고 나면
성도들은 은혜 받고 가고 좋아서 가고 힘을 얻고 가는데 나에게 힘을 채워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내한테 죄송하지만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남아서 밤 11시까지 계속 주일날 저녁까지 있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제발 집에 돌아가십시오, 목사님. 제발 집에 들어가십시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결국은 이 상황 앞에서 두 손 바싹 들고 주께 기도하오니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기도가 길지도 않아요.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게 야곱의 기도입니다. 제가 힘들면요,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아시지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혼자 주차장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적이 한두 번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야곱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복강의 나루토가 실패의 장소였습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이 야복 나루에 야곱이 섰을 때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우리도 야복 나루를 건널 때 세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육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죠. 야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 붙들고 있던 게 뭡니까? 지금까지도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까 뇌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재주, 내 꾀, 내 지식, 내 능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내려놓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왜 역정이 많이 납니까? 왜 나이가 들수록 속이 좁아집니까? 왜 나이가 들수록 화를 많이 냅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보다 나이가 들면요, 혈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화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많이 생기고 시어머니가 많이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며느리가 하는 일, 자식들이 하는 일이 못마땅할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인생의 야복 나루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내 것, 내 생각, 내 주관, 내 이름, 내 명예를 내려놓는 일을 자꾸 해야지만 주님 나라 갈 때 우리는 내 몸 하나만 가는 거예요. 그때 더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거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2장 20절을 한번 더 봅시다. 32장 20절을 보니까요, 두 절 앞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바로 기도로 무릎 꿇고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에도 뭐냐면 야곱은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는 야곱의 생각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벌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 성령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이거를 내려놓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24절 봅시다.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홀로 남았어요. 우리 인생에서요, 내 것 다 빼고요, 내 방법 다 빼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꾀와 재주를 다 빼놓고 내 능력 다 빼고요, 내가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때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도, 말 못하고 귀 먹은 자를 고치실 때도 따로 데리고 나가서 홀로 만나 주셨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야복 나루를 건널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천사를 보내서 레슬링을 하게 했죠. 우리 용어로는 씨름이지만 그는 천사와 레슬링을 했다.
옛날 고대 문헌을 보니까요, 고대의 그 레슬링은 우리나라 레슬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레슬링은 서로 이제 빠떼로도 하고 이렇게 넘어뜨리고 합니다. 씨름도 하다 보면 씨름 이렇게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밧다리도 하고 뭐 이렇게 뒷걸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 레슬링이라고 썼던 이 고대의 레슬링을 보니까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순간이에요. 상대방이 가장 약한 부분을 치는 게 바로 레슬링이었어요. 정확했죠. 하나님은 뭡니까? 야곱의 야복 나루에서 야곱의 옛날엔 환도뼈, 여기는 정확하게 나요.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뭐예요? 야곱은 둔부가 뼈가 무너지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은 환도뼈라 해서 남자들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거 엉덩이 부분에 엉치뼈를 다 삐게 되면, 여기가 골절되게 되면 아무것도 남자 구실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야곱이 거기를 쳐버린 거예요. 자, 야곱은 지금까지 뭐예요? 생각하는 대로 아기를 낳았어요. 첩도 얻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뭐냐면 많은 자녀들을 얻었어요. 자기 생산 능력이 대단했어요. 자기 꾀가 대단해서 꾀를 낸 대로, 그리고 재주를 낸 대로 자기 생각과 계획을 만든 대로 돈을 벌었어요. 전박이를 만들기도 하고 복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야복 나루에서 뭐예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서를 무너뜨렸어요. 조금 전까지 죽이러 오던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의 회복은,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때부터입니다. 아직도 만날 집사님 있고 권사님 있고 아직도 돈이 좀 있고 아직도 내가 건강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요, 무릎 꿇지 않아요. 홀로 서 있지 않아요. 야복 나루에 가지 않아요. 아직도 내 방법이 하나님 방법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딴 말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나중에 에서와 화해한 다음에 에서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33장 5절 봅시다. 33장 5절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자수성가해서 얻은 재물들이야 자식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잘 됐고 내가 이만큼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거 하다 보면 며느리하고 부딪힙니다. 내 새끼는 내가 잘 알아. 하나님이 잘 알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순간, 위골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것을. 11절 봅시다. 3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 전에 앞에 게 빠지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면요 아마 에서가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합니다. 청하건대 받아주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을 다 빼고 내 명예를, 내 노력을, 내 자랑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니까 하나님만 높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되는 게 힘듭니다. 두 번째요. 그 앞에 4절도 33장 4절도 보면요,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에게 뽀뽀하고 야곱을 안아줬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자기 죽이려고 400명 동원해서 오고 있다가 누가 그 마음을 바꿔놨겠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것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곳이 야복 나루다. 야복 나루에서 결국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자, 32장 27절 돌아갑시다. 32장 27절 본문에 보면 27절에 그 씨름하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방법, 육신의 것으로 내 모든 지식 가지고 해왔던 인생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이 이름을 영원히 이날부터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이르되 26절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 하잖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 뭐래? 이스라엘이다. 자,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 말에 여러 뜻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은? 그렇죠. 빼앗는 자, 사기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움켜쥐는 자예요. 형의 발을 갖다가 잡고 나왔어요. 발뒤꿈치를. 자기가 짓지 않으려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둘째가 하면 서로요. 늘 남보다 두 번째 대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뭐예요? 확 변한 거예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에요. 야뽕 나룩한 여러분에게 온 기도 제목, 여러분 가정에 왔던 아픔, 여러분에게 있었던 질병들, 이게 다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되게 주신 일이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저는 요즘 목사님들하고 어제 모임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제 목회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진 것 같다고. 코로나 이전에는 부족하지만 진짜 설교 내용이 너무 부족해요. 죄송하더라고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를 향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런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을 못 오겠다고 내가 희망을 주는 자가 되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희망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성도들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교회도 안 나오고 보면서 내가 요즘 절망을 느꼈거든요. 아내한테 늘 하는 얘기가 너무 안 나온다.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런 사람이 희망을 주겠습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강단을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야뽕나루를 지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발견을 합니다. 내가 과연 옛날엔 회방자였습니다. 옛날엔 하나님의 교회 핍박자였습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자였습니다. 가정들, 식구들, 내 새끼들을, 내 자녀들을 어렵게 하고 늘 위기로 몰아넣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을 주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뀌는 야뽕나루가 해요. 엄마가 아프고 나서 달라졌구나. 아버지가 그 사건 이후에 무너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게 야뽕나루예요. 나를 발견하는 장소예요. 내가 누구인가. 바울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형자였으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썼고 하나님 그 이름 이후에 12지파 아들 12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 모형인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그 이름의 복의 근원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저 사람은 왜 그런가 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활을 입다라는 그 책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가인은, 그리고 베드로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통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안 그렇고, 나는 우리 동생보다 더 낫고, 항상 가인 있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무너진 수고 가인을 더 높이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는 순간 가인은 다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을 통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분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봤어요. 내가 최고구나.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하니까 그 앞에 거를 다 빼버립니다. 주님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그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저 권사들은 다 일도 안 하는데 나만 했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다 그 얘기 안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아십니다. 3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썼어요. 똑같은 숯불 피우는 장소였었는데 똑같은 모닥불가였었는데 그 첫 모닥불가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갈릴리 사람이냐? 아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면서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똑같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고기를 먹이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들어나십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교회 봉사할 때마다 여러분들 나를 먼저 발견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주님 묻습니다. 넌 누구냐? 주님 아시지요? 난 저 권사보다, 저 집사님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배당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써주십니다. 마지막 3번째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환경을 바꾸는 곳이 야뽕 나루이다. 30절 보겠습니다.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분이엘이라 했으니. 원래 그곳 이름이 뭐예요? 야뽕 나루예요. 야뽕 나루는 무슨 나루탈까요? 야곱이 죽는 곳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인생의 장애자가 된 곳이에요. 환도뼈가 골절돼서 아기 못 낳고 이제 앞으로 인생이 망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 장소가 뭐가 됐다고요? 분이엘이 됐어요. 분이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곳이 됐어요. 내 인생의 절망의 장소가. 하나님과 대면해 생명을 보존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자, 처음 22절 보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이었지요. 21절에 그 예멸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나다가 야뽕 나루가 밤중에 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인생에. 그런데 다시 31절.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다고요? 해가 돋은 거예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꿔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꾼 거예요. 이게 절망의 장소, 힘든 교회, 어려운 가정, 아주 힘든 남편, 정말 어려운 자식들, 정말 힘든 며느리, 저 어려운 권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은혜의 장소, 축복을 열어주는 소망의 장소로 바뀌니까 그것이 내 생각이 바뀐 거겠어요. 아, 이 석광교회는 소망의 곳이구나. 우리 가정은 오늘도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물 여는 곳이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장애인 딸을 키웠던, 은혜를 키웠던 우리 송경환 목사님이 날 만날 때마다 항상 은혜, 지금은 30살 넘었지요. 옛날 30몇 살 됐는데 그 장애 3살짜리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애를 키우면서 지금 컸지요. 목사님 여기 은혜 왔어요. 은혜, 우리 집에 은혜 복덩어리 왔어요. 제가 안아주면 좋아하고 늘 은혜의 복덩어리라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 애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1000가지가 넘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요, 절망의 나루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해돋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분이엘이 되는 거예요. 야뽕 나룻강은
여러분에게 생각을 바꾸는 장소, 그리고 내 환경을 바꾸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